한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화상을 입어서 몸에 큰 부상을 입고 얼굴이 끔찍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도 있었지만 그 몸을 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서 어린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적이 많지 않은 곳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보육원에 연락을 해서 그 원장님으로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얼마간의 물질을 그 보육원에 보내곤 했습니다. 자녀들은 저간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다 버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증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장께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시기로 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컸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자신들을 찾아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하였고 그 아버지도 평생 자녀들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자녀들은 보육원에서 나왔고 그리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짝을 만나서 제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얼마간 지난 어느 날 이 아들과 딸 앞으로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인정한 적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죽음은 누군가는 가서 장례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 딸 둘이 아버지가 사셨다고 하는 그 시골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가보니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 한 분이 오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네들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네. 나는 화장은 싫습니다. 그러니 뒷동산에 묻히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자네 아버지가 늘 이야기했었네. 창고에서 장례를 하면 좋겠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자녀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뒷동산에 묻으면 무덤 관리는 누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버지를 화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낡은 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당에 불을 피우고 웬만한 거 다 가져다 태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노트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그 두꺼운 노트를 다시 꺼내서 가장자리에 붙은 불을 끄고 그리고는 한 장씩 넘겨서 읽게 됐는데 그 노트는 아버지의 비망록, 살아온 이야기를 적은 일기장과 같은 노트였습니다. 그거를 읽어 내려가더니 아들, 딸의 눈에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고단했던 인생,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연들, 그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 글들과 그 행간의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 지경이 된 것은 다 자신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은 맨 끝에 짧은 2개의 편지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하나는 아내에게 남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불구덩이에서 당신을 먼저 업어내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울부짖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내가 아이들부터 업어내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당신도 알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희생이 되었지만 당신의 희생 덕택에 아이들은 잘 자랐다오.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산다고 합니다. 나도 그동안에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제 나의 고단한 삶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나를 제발 외면하지는 말아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나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에게 보내는 짧은 글도 있었는데, 너무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 딸아, 애비 노릇을 못하고 가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염치도 없다. 그렇지만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한다. 나를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지나간 30수년 동안 매일 밤 불구덩이에서 죽는 악몽을 꾸어왔단다. 그러니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끝나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버지는 화장된 이후였고 그 자녀들은 땅을 치고 탄식하고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슬프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아버지라는 이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인생에 멋진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참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냥 참 가슴 아픈 실패자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세상의 그 아들과 딸의 마음속에 남은 그 아버지는 한 가지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아버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던, 그래서 아내를 보내고 자기 자신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견뎌온 숭고한 희생의 사랑,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안타까움, 모든 부족함, 모든 아쉬움, 눈물, 그 모든 것은 다 덮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사랑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다 용서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픔까지도 다 덮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